예배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나 예이 나팔 불 때나 예이 나팔 불 때나 예이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나 예이 나팔 불 때나 예이 나팔 불 때나 예이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나 예이 나팔 불 때나 예이 나팔 불 때나 예이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기 위해 나와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중심을 만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어두운 밤에 실로암 찬양 하나 할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고 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성전 건축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나깨나 교회 위야 우리 기도 들으사
귀한 사명 맡겨주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진정 감사 온갖 정성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전 땀 흘리며 세웁시 자나깨나 건축 부르짖는 기도를 사랑 많은 주님 예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약속대로 세워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옵소 자나깨나 봉사 우리 기도 힘써서 하나님의 거룩한 점 어서 속히 세우고 중한 사명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기쁜 찬송 부르는 날 올 때까지 기도함 끊임없는 우리 성도 눈물 기도 들으사 우리 소원 이루어져 감사 기도 드리네 주의 몸된 교회 세우 한 몸만 뜻 이루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주의 영광 돌리 주여 한번 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분단의 문제가 해소되어서 하루속히 이 땅의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결교회가 성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암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되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잔금을 잘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직자들 장로 후보자 안수집사 후보자 권사 후보자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임직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훌륭한 임직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사오니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영암교회 새롭게 보내주신 아버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희민 성도님 김진용 성도님 김성은 성도님 우리 영암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영암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보내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세 분 성도님들에게 우리 영암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암교회에 뿌리 내려서 아버지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성도로서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대에 가 있는 이준호 청년 이해랑 청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군생활 잘 마치고 건강하게 제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회의 동량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정 성도님 논문이 잘 수록되어서 아버지 전문의가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순조각의 전문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정희 집사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진 집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순 권사님 이제 곧 위수술을 받게 됩니다.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지연 집사님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나 이제 곧 쾌유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육신을 괴롭히고 있는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나쁜 병균들은 다 사라지고 육신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받고 이내 곧 퇴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이동수 집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의 어머니 되시는 유독희 권사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습니까? 한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수도와 같이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이시여 우리 유독희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시옵시고 이동수 집사님의 병상에서 주를 찾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우리 정민이와 소민이 제이가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권시 어둠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사. 이 병마에서 헤어나서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4페이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주의 중간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주 앞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를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게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쟁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전쟁법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나누고 그 의미를 배워보고 거기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신명기를 조금 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포착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은 이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거든요. 다 고민을 해서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계명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의미. 두 번째 계명. 우리로 얘기하면 다시 주신 율법책.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다시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주신 율법과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달라질 수 없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두 번째로 계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이 신명기는요, 또 우리한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으면 그걸로 약속을 주셨으면 그걸로 끝이지. 새로운 약속, 뉴 테스타멘트가 새로운 약속이거든요. 새로운 약속을 주실 이유가 뭐냐. 그런데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지면 새로운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주신 약속은 옛날 약속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다. 이런 측면에서도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느냐? 그것은 이 신명기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요. 이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랄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것.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신명기는 바로 이 관심 속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신명기다. 그러니까는 사실 신명기는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미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이룰 목표를 놓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데에 관심과 목적이 있는 것이 신명기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계명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신명기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그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에서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생활해 왔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허접한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성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미 보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나머지 10 정탐꾼이 보고 와서는 그 민족이 우리보다 강성하여서 우리는 도저히 그 민족을 이길 수 없다. 심지어 그 민족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대단히 강성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강성한 민족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숙명적인 것이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전쟁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지난주에는 주로 전쟁법에 대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병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병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전쟁과 사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은 이미 대단히 강성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려면 그 사람들과 전쟁해야 되는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특별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이 세대들한테는 더욱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민수기를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이 출애굽 1세 민수기가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 출애굽 1세대가 대단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주저앉고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민수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는 이 출애굽 2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광야 생활밖에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가나안 땅의 그 강한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니 사기가 떨어져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 그걸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장으로 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얼마냐, 얼마나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고대 전쟁은 그런 것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됐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장수가 누구냐, 누가 이끄는 군대냐.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이끌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용사라고 하는 의미가 되게, 그 장수가, 그 장군이 이스라엘을 이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장수인가를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수차례 증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펼쳐보면 바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전투가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같이 한 바퀴씩 성을 돌다가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혹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그 사기가 떨어진 것 때문에 다른 동료 병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아직 못한 사람, 집을 지어놨는데 낙성제를 아직 드리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아직 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신이 분산이 돼가지고 전쟁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오롯이 전쟁에 집중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전쟁에 사기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지혜로운 전쟁을 할 것인가. 오늘 전쟁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전쟁. 지혜로운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해 드릴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전쟁은 피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숙명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전쟁을 합니까? 점령하기 위함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싸우지 않고 점령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일단 전쟁을 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약해도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적군의 피해도 있겠지만 아군의 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도시와 성읍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전쟁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고 점령할 수 있다면 그게 지혜로운 전쟁이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목적이 아니다. 점령이 목적이다. 그러니 전쟁을 해야 한다면 먼저 가서 그 성읍에 도착해서 먼저 평화를, 내가 너희들 점령하러 왔는데 너희가 온순히 성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받아들인다면 너희를 희생시키지 않고 너희의 섬김을 받겠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저쪽에서 생각할 때 이거는 싸워봤자 전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라고 한다면, 싸워서 뻔히 질 거 알고 목숨을 그럼 잃어버리는데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족이랑은, 그런 성읍이랑은 전쟁하지 말고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그래서 섬길 수 있도록. 자,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해라. 가자마자 다짜고짜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일단은 가서 우리 평화롭게 해결하자. 너희 나 섬기겠다고, 우리 민족을 섬기겠다고, 우리나라를 섬기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너희 희생시키지 않고 너희의 조공을 받고 너희를 다스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에게 내게 공을 바치고, 이 조공을 의미하는 것,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싸우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남자들은 다 처단을 합니다. 그러나 단 여자와 어린아이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실은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뭘 위해서 전쟁을 하냐면 전리품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량껏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을 때 그 나머지 전후 처리는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쟁, 그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점령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 발견해 볼 수 있냐면 마지막 19절, 20절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자, 거기는 이 전쟁터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죠.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나무를 베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됨이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전쟁이 끝났어요. 그 땅을 점령하겠죠? 그러면 그 땅에 남아있는, 그 땅에 있는 식물들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막 베어내고 막 작벌을 하면 그 땅이 황무지가 돼서 점령해도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점령한 이유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벌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뭘 벌목하지 말라고 하냐면 유실수,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유실수는 벌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실수는 벌목하면 안 되지만 벌목을 모두 다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유실수가 아닌 경우,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나무의 경우에는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라. 그 나무를 베어내어서 그 나무로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의 보탬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혜롭게 전쟁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대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뭐 지혜롭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 무자비하게 이 민족은 제거해야 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른바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거기 족속의 이름들이 좀 나오죠. 17절에 보면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해라. 이 족속에게는 화친이고 뭐 화평이고 이런 거 뭐 들먹일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들은, 이 민족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먼저 화평을 이야기하는 데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이 아니고 가나안 땅 외곽에 있는 민족들, 그런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는 그렇게 지혜롭게 하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한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진멸해야 한다. 그러면 왜 이 민족은 무조건 진멸해야 하느냐? 무자비하게 진멸해야 하느냐? 18절을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을 남겨두면 무슨 위험이 남게 되는가 하면 그 가나안 민족의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스며들 위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까 신명기는 제가 미래적인 설교 내용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모압 땅에서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그리고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미래에 있을 일들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교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미래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설교는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과거적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유리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진 것, 이게 사실은 뼈아픈 경험입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는 그런 경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 땅의 7족속에게는 무자비하게 대하여야 한다.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때를 다 지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유대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2지파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어요. 오직 유다지파만 남았어요. 근데 그 유다지파조차도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은 있지만 나라는 사라져버렸어요.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로 예수님 시대조차도 민족은 있었는데 나라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죠. 주권이 없는데.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은 나라의 필수 요소 3가지. 영토, 국민, 주권, 이 3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권을 언제 찾았느냐? 1948년에 이른바 이스라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대민족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라져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걸 사라졌다고? 민족도 사라져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지파들이 큰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이런 지파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건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과 40일 동안인데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제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12지파를 회복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지파만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유다 민족이지만 이 12지파가 회복될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죠? 별이죠. 네. 별이 육각형 별인데요. 삼각형 2개를 포개 놓은 거, 이게 이렇게 생긴 이스라엘 국기거든요. 이걸 다윗별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별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12지파, 가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광개토 대왕 때 우리나라가 제일 컸다고 하잖아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제일 부강했고 12지파가 모여서 그렇게 부강한 국가를 이루는 때를 회복할 것을 아직도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메시아가 오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12지파가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 신명기는 그 뼈아픈, 결국에는 우상숭, 가나안에서 제대로 7족속을 축출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멸망하고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 지금 이렇게 아주 모세가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말씀이 우려하고 있는 바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얻어볼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마귀는 우리한테 영적 전쟁을 걸어옵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와 싸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간혹 보면
너무 전쟁의 양상이 치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도 사실은 마귀에 이용당하고 있는 건데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철천지 원수를 맺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지혜로운 영적 전쟁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로운 영적 전쟁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왜? 지혜롭고 지혜롭기만 해서는 안 돼요. 순결할 수 있어요. 순결하기만 해서도 또 안 돼요.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건드리려고 하면,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로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거는 용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 믿음이에요. 이거를 누군가 건드리려고 하면 이건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이거는 뭐 화평을 이야기한다고 타협한다고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지혜로운 전쟁을 하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믿음, 이것은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 부르고 같이 찬양하는데,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에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선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야 주여 한번 해주고 마치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을진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지혜로운 영적 전쟁을 하되,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시며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